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까? 오늘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3월 20일이네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나요? 그것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 성전 중심의 배치, 진영 배치. 그런데 성막이죠. 성막 중심의 진 배치는 결국 가나안에 가기 위한 최적의 군진이었죠. 그러니까 군대 배치였어요. 이게 왜 최적의 군 배치였죠? 바로 성막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적의 배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 성막 군진의 그 핵심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지금 이제 3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의 사건이죠. 그때에 뭐냐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후에 이어질 내용은요. 당연히 이 아론의 자녀들과 모세의 자녀들이 이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장자는 나답, 다음이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한 자들로 구분됐고 거룩하다라는 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제사장들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론의 아들들 4명만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자녀들이 나오지 않아요. 뭡니까? 이거 성경 오탑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는요, 이 4명,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은 생물학적 혈통으로 아론의 자손이에요. 자, 그런데 물론 그렇긴 한데 이들은 지금 뭘로 위임을 받았어요? 제사장직으로 위임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제사장으로서 세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그냥 혈통으로 낳은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이들을 제사장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이 거듭난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거듭난 자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문제가 생기죠. 이 4명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제사장이 그 성막에 이 분향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향을 피우려면 불이 필요하죠.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은요, 이 율법적으로 아무 불이나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 제단의 불만을 가지고서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려요. 그 다른 불로
이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살라버려요.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해서는 이 술 취함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이 독주를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하튼 이것이 술 취함입니다. 방탕함이에요. 결국 방탕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방탕함이에요. 그게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한다는 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일지라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장으로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이 마지막에 이야기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죠? 뭐 뭘로 섬깁니까? 뭐 찬양팀에서 섬길 수도 있고 우리 임원들은 뭐 셀장으로 섬길 수도 있고 마하나임에서 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섬겨야 되는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여러분의 심령을 죽이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꺾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꺾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일한 신앙생활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들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안 듣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여하튼 제가 들어야겠죠.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가 익숙한 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섬김 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이렇고요. 5절 말씀부터 이제 레위인의 역할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이게 레위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섬기는 게 레위인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론의 직무, 다시 말해서 8절 상반부에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것, 그리고 회중의 직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아론의 직무는요, 이 회막의 모든 기구를 섬기는 건데요. 그거는 뭐 등잔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이동하는 것, 그리고 뭐 성막을 뭐 다시 뭐 치고 또 분리하고 운반하고 하는 일종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라고 하시는 방법과 법도가 있어요. 그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막을 섬기는 것, 그것이 아론의 직무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인의 의무는요,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계명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으면요, 죽게 돼요. 그게 원리예요. 영혼이 죽어요. 열심히 섬기는데 영혼이 죽어가요.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죽어가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죽어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목사님, 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지쳐가죠? 왜 이렇게 심령이 죽어가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했기 때문에 영혼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죠. 회중의 직무예요. 이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찾아올 때, 절기를 지키려고 찾아올 때 그들을 도와 제사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레위인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레위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 레위인이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막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 맡기세요? 누구 소유로? 응? 한 지파 자체를. 그렇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12절인데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여 다시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결론은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전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물로 됐냐? 그게 중요한데 이게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장자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유월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유월절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이 열 번째 재앙이에요. 열 번째 재앙은 모든 집에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죠. 모든 장자들,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유업을 이을 장자들이 죽는데, 이제 하나님이 살 방법을 주셨죠.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 유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른 집의 장자가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6월절의 규례인데요. 다시 말해서 원래 모든 집의 장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서 어린 양의 생명으로서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장자의 생명의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자 대신에 장자가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값으로 장자의 피값을 대속한 거예요. 대신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값으로 장자의 목숨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장자들을 다 어린 양의 피값으로 주고 산 거예요. 장자들의 생명이 다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값을 주고. 그래서 장자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장자들은 다 모든 집의 초태생, 남자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들을 다 하나님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끌고 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이스라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군인에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다른 일도 하지 않고 재산도 가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성막을 섬기는 일밖에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겪었다는 거예요. 아니, 겪길 바래요. 어떻게 겪었냐면 이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동일하게 겪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피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값을 치러줬다. 잠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올게.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피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 레위인 장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이런 법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혈통적으로만 아론의 자손이라고 해서 레위인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얘기했죠.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 이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이제 죄랑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걸 진정으로 고백하는 믿는 자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인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 인생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고 하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한 거고 도둑질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다시 도둑질한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둑질한 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은 장자이고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의례적으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말씀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따라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레위인으로서의 그 역할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레위인이 됐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아무리 거듭났더라도,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아무리 기름 부음 할아버지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에 레위인의 의무가 뭐예요?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의 중심에 거하시는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 성막의 율례와 법도를 날마다 행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유초동부 겨울성경학교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여러분 그리고 등잔대에서, 떡상에서, 분향단에서, 지성소에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섬기는 걸, 그 중심에서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여러분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회중의 직무예요. 이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회중의 직무예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요.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가르쳐. 자, 그래서 이어서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레위인은 누구에게 속해요? 레위인은 그들은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죠.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제사장에게 속한 게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의 소유예요, 지금. 근데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6월절을 지나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부정해서 성전 근처에도 못 가는 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고, 성전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성전에서 불평합니까?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그게 진정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의 하루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레위인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요. 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지친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격려해주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레위인으로서 주님의 소유로서 온전히 인정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뿅.